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저는 솔직히 2024년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기대가 되십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막 설레고 그러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해가 밝아오는 것도 썩 그 마음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59이 되거든요. 이제 환갑을 하루 한 해 앞둔 환갑이라는 말은 제 인생에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저희가 어릴 때는 2000년이 되면 온 세상이 멸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 수명은 35살일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갑을 이제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조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조카 나이가 벌써 30이더라고요. 30. 그래서 미쳤다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또 조카 중에 이제 막내가 군대를 간대요. 그리고 조카가 군대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도 내후년이면 가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야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날 이제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하는데 이 설이라는 말은 낯설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새롭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란 말은 낯선 어떤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이제 새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새해는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해는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아마도 전도서의 저자였던 코헬렛 그 지혜자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전히 세상은 구부러져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결핍에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다가와도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해 아래 세상에서 허무한 시간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냥 해 아래 세상, 하나님의 세계 세상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 해 아래 세상, 그래서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시간뿐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엘리 위젤처럼 포로 수용소나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어쩌면 생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날, 새 시간,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 새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이제는 해 아래 세상만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해 위의 세계, 옛 창조의 세계가 아니라 새 창조의 세계를 주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시는 그 해 위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날이 다가오는 것을, 2024년이 다가오는 것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세상의 삶은, 해 아래 세상에서의 삶은 진부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고 낡아지고 굽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해 아래 허무하고 헛된 시간을 사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해 아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 것, 바로 새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낡아빠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새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해 위의 세상이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낡고 진부한 세상 속에서 새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있을지를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낡아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패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새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낡아지지 않으시는, 진부해지시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명이시자 항상 새롭게 다가오시는 진리이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사실 우상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쾌락을 주는 것 같고 어떤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상의 세계는 진부한 세계일 뿐입니다. 그 우상이 만들어간 세계는 결국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세상. 우상이 이름만 바뀌어왔죠. 우상이 이름만 바뀌어왔지만 고대로부터 인간들이 탐욕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세계, 그 우상의 세계는 결국 인간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진부하고도 지루하고도 낡은 세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시는 이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하게 됩니까? 우리 은율이 노래 좋아하잖아. 언제 노래하게 됩니까? 언제 노래를 하게 됩니까? 예, 어떤 강렬한 감정을 만났을 때이죠. 우리 어떤 강렬한 감정을 만났을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지배하는 이 지루하고 진부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이 낡아 빠진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경탄할 것들, 예배는 경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중앙로에 있는 렛데 강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제가 아내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단발머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 여자는 아닐 거야 하고 지나쳤습니다. 다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는데 몇 번을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저 자매가 더 예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제 아내 김남형 씨였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그때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새로움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그 새로운 경험, 정말 그것은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렇죠. 경탄은 숭배를 낳습니다. 경탄은 예배를 낳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거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감동이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나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할 때, 또 아름다운 드라마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케 하신 그 모든 새로운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감동적인 드라마와 소설들과 문학들과 미술들, 예술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저 부분적으로 묘사한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침례 교육을 하면서 반성하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침례 교육을 하는데 정진자매 빼고는 있잖아요. 다른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얘기들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신앙 고백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윤리적인 얘기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극히 칸트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것 말고 니네의 삶에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라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예수님 어떻게 좋아하냐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사랑하느냐고 이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알아듣고 이제 신앙 고백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고백한 건 많이 수정된 고백문이에요. 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참 놀랍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섬기는 거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말한다면,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의로운 삶을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바라보면서 또 경탄하고 그 경탄을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 그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막 감격하고 그분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몸서리치고 그분 때문에 막 울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가서 있잖아요. 예전에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욕먹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막 이불 개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냉기를 뿜뿜 뿜어내면서 막 내가 할 일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한답시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내의 눈동자에 건배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시를 쓰고, 아내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게 뭔지 아니에요? 그죠? 설거지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청소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까먹으셨구나. 다들 까먹었어. 왜 결혼했는지 까먹었어.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예뻐서 결혼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경탄이 돼서 결혼했습니다. 뭐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분이 한순간이라도 내 곁에 없는 순간이 그 순간을 상상할 수가 없는, 마치 내 아내가 없는 상황들, 우리 자녀들이 없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 일을, 바로 그 새 일 위에서 보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그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데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를 마시면 너 배에서 그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코 다시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막에 강물을 흘려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그 생수의 강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길어 올려지는 그런 생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진부하지 않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주는 물들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물들은 우리를 곧 갈증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배에서 길어 올려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의 강물은 우리의 목을 축이고도 남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까? 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입니다. 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사막과도 같았던 우리의 삶에 초록이 움돋게 됩니다. 죽었던 사막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막과도 같이 마른 광야와도 같이 메말라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예수의 생수로 그 강물을 이제 되어야 합니다. 강물을 끌어오셔야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 그냥 숙제하듯이 하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울기까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 들릴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샘물을 파고 또 파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저 윤리적인 삶으로 우리가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지,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예,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못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때,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새기실 때만 이 일이 진정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올해는, 이제 2024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삶을 많이 강조해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로부터 마시는, 그 생수를 길어 마시는 일들을,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예수님께 매료된 삶,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생각나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 지나가 버렸다고. 우상을 섬기던 지루하고 진보하던 삶, 세상에서의 그 지루하고 진보하던 삶은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새로운 공동체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를 새로운 윤리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교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를 세상으로 창조해 갑니다. 바로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진부해질 수 없고요. 사랑도 결코 진부해질 수 없습니다. 기쁨도 결코 진부해질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곤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곤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 해 아래에서 누리는 돈, 부, 해 아래에서 누리는 쾌락, 해 아래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은 곤태로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수많은 부자들의 삶, 명성과 명예와 뭐 또 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곤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결코 우리를 진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곤태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또 나 안에 새해에는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삶은 전도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삶 어떤 삶입니까? 지루하고 진부한 세상 속에서 축제를 벌이는 삶. 축제로 우리의 이 진부한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축제로 만들어가는 삶. 잔치를 벌이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축제와도 같기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경탄의 삶을 살기를, 예배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우리 안에 그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막 굴복시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겠다고, 해 아래의 진부한 일상이 아닌 해 위의 삶,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기뻐하겠노라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